미가 2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실 때 이스라엘은요 희락의 노래, 기쁨의 노래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여러분 집안에 우환이 한 가지만 있어도 웃음이 없어져 버리죠. 밥 먹을 때 밥이 말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을 때,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그 때를 잘 누리기를 바랍니다. 나중에는 그때 내가 왜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았을까 후회가 막급할 겁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부르게 됩니다. 애가 중에 애가, 여기 우리 4절 보면 슬픈 노래 이렇게 됐는데 이게 그냥 슬픈 노래가 아니고 예레미야 애가처럼 슬픔의 노래 중에 노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거든요. 그것처럼 반대로 괴로운 노래, 눈물의 노래 중에 최고로 슬픈 노래가 불려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라가 망해 없어졌지 않습니까? 옛날에 대한제국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조선에서 대한민국을 바로 넘어오지 않고 중간에 대한제국이 있었어요. 하여튼 나라를 잃을 때 시리아 방성대국이라고, 오늘은 목노아 울날이라고 그렇게 온 국민이 울었어요. 그 애가의 가사가 뭐냐 했더니 보세요. 우리가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하고 나오죠.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이게 분깃입니다. 5절에 분깃 나오죠. 같습니다. 내 백성의 산업 분깃을 옮겨서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그날의 가사입니다. 자, 이거 미리 줬는데 나중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사실을 가사로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에서요 애굽 그 군대가 다 몰살됐죠. 그 다음에 미리암이 80 몇 살 먹은 할머니가 젊어요. 소고를 들고, 그러니까는 우리 말로 이제 소고인데 뭔가 타악기를 들고 이제 북 같은 걸 들고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춤추면서 뛰고 노래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들이 다 그 뒤를 따라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했어요. 그 노래 가사가 여호와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긋한 자를 다 이기셨도다. 이게 가사입니다. 어젯밤에 본 거. 사실 그대로를 노래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대로를 노래했어요. 근데요,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어디서 왔는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이 작을 때는 진단이 잘못돼도 별 문제가 없어요. 몸에 큰 병이 들수록 진단이 똑바로 돼야 고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어디를 고칠지 그것도 정확히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도 썩은 일을 고쳐달라 했더니 멀쩡한 일을 빼버리면 큰 일이죠. 아주 큰 일이에요. 근데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왜 망했냐라고 진단을 해야 나중에 나라를 다시 찾든지 돌이키든지 할 때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이 똑바로 바뀌었을 땐 전제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똑똑한지 하나님이 넘겨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 아수르 바벨론에게 넘겨줘서 우리가 밭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몸은 포로가 되고 우리가 다 빼앗긴 바, 강탈을 당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강탈당했다. 우리 분깃을 다 빼앗겼다. 하나님이
우리 밭을 나누어서 저 악한 놈들에게 줘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자, 이게 지금 자기들이 겪는 고통을 음성으로 표현을 했을 때, 내가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하소연할 때 힘들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아프다라고 말하지 않고 원인을 얘기했어요. 우리 참 매사에 뭐 그리 따지냐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일 궁금한 게 원인이에요.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궁금한 게 원인이라고. 이거는 본성이에요, 본성 사실. 그런데 이 원인에 대한 분석이 바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보세요. 그전에는 선지자가 어떻게 말했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진짜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원인을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라든지 선지자가 지적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고, 그런 일 했더라도 그건 죄가 아니고,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임질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빼고 부인하고 그랬어요. 근데 막상 망하고 나니까 지그들이 알아서 노래를 지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넘겼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라고 정죄를 하셨고 죄값으로 이런 일을 하셨다 이거잖아요. 다 알고 있었네요. 믿음이 굉장히 좋죠. 이 믿음을 망하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 알고 있네. 보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나라가 없어지기 전에 본인들의 분깃을 빼앗기기 전에는 이 아는 것을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해야 되는데 그 의는 당시에는 손해보는 것 같았거든.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얻을 것 같았거든. 의를 행하면 이 사회에서 사는데 지장이 좀 많을 것 같았거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다 이러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의를 행했으면 한 사람 앞에는 미움을 받아도 또 한 사람 앞에는 사랑을 받고요. 어디서는 내가 손해를 봐도 생각지도 못한 어디서는 이익을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니까요. 해줍니다. 보디발의 아내한테 유혹을 뿌리치고 나올 때는 깜빡이 갇혔어요. 억울하게. 그런데 말이죠, 거기서 간수장한테 사랑을 받고 죄인들에게 꿈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 앞에 거기서도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하루아침에 죄인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어요. 죄인이. 그것도 무슨 죄인이죠? 이민자, 종으로 팔려온 신분이 종이었고요. 그리고 자기 주인의 마나님을 강간하려고 했다가 미수한 강간 미수범. 죄질도 더럽게 안 좋잖아요. 신분도 안 좋고. 그런데 거기서 바로 총리가 됐어요. 뭐 애굽의 왕이 그거를 따졌다는 거예요? 안 따졌다는 거예요? 안 따졌다는 얘기죠. 보고서는 올라왔어요. 이놈이 누구냐 했더니 깜빵에서 어쩌고 보디발의 집에 어쩌고 다 들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좀 고민해보고, 똑똑하긴 한데 영감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고민 좀 해보자. 출신이 아니다. 이래갖고 다른 관료들이 원성이 자자하겠다. 이거 히브리 노예, 그것도 이게 죄인을 데려다 하루아침에 총리시켜놓으면 그 밑에 장차관들 어쩌라는 얘기냐. 지금 현재 총리는 복잡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정말로. 근데 이게 된다는 거예요. 돼. 총리 셋을 세워도 다니엘 죽이겠다 한 건데, 유일하게 나라의 국정을 사실 애굽의 왕이 다 넘겨줘 버렸잖아요. 오늘부터 네가,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안다고 자기들이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시장에 가까우니까 참 이해하고 비유하기가 좋아요. 전도하면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쌍소리했던 아줌마들이 인생의 큰 고난을 겪으면 막걸리 퍼마시고 소주 마시고 길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인연이 죄가 많아서 이런다고요. 그런 거 못 보셨죠? 그런 험한 걸 못 보셨죠? 촌에 살면은 참 배울 게 많습니다.
할머니들이 귀신 섬기고 교회 안 나오고 욕 막 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인연이 죄가 많아서 그런다고요. 구경만 하고 있으면 돼요. 가만히. 예. 죄인이라 할 때는 아니라고 막 욕을 하더니 자기가 알아서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죄를 지었냐?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어요. 뭔 죄를 지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고통스러우면 남 탓을 해야죠. 그 원인을 말하면 다른 것도 할 얘기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 내가 잘못했다 이 소리가 나와요. 자, 수많은 원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살면서 성적만 5점이 떨어져도 이것 때문일까? 저것 때문일까? 직장에서 잘려도 이것 때문일까? 저것 때문일까? 그것 때문일까? 몇 년 전 일 때문일까? 바로 엊그제 일 때문일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원인 분석이 들어갑니다. 해봐야 소용없는 거. 예, 틀린 문제 지금 생각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그거 원인 분석해 나갑니다. 근데요, 나라가 망했어요. 모든 것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각 분야별로 원인 분석에 들어가면 분석하는 데만 몇 년 걸릴 겁니다. 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교육, 문화, 등등 외교 막 별의별 얘기 다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 답이 하나 있잖아요. 보세요. 국가가 없어지고 나라를 빼앗겠다는 것은 등치만 크고 고통만 크다는 게 아니라 사실 가정 안에도 얽히고 설킨 일이 많죠. 국가 안에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보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서 그때 그랬구나라고 알아지는 일도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그때 그랬구나를 우리 민간인들은 그때 하지만 권력을 쥔 자들은 사실 그때 당시 다 알고 있었던 일입니다. 숨긴 것이죠. 그런데 할 말도 많고 원인 분석할 영역도 다양한데 최종적으로 근본적으로 한마디로 하자면 이렇게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하나님이 넘겨주셨도다. 이게 근본적인 답이고 다른 모든 답은 쓸데없게 만드는 답이 이 답이에요. 예. 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정말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괴로운가? 여호와가 없기 때문이다. 정말로요. 학벌이 이렇게 싸가지고 공부한 것만 해도 막 집안에다 놓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단히 많이 공부를 했는데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본 사람이 말하니까 믿어야죠. 어떤 인간적인 설명이 불필요하다, 불가하다. 본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달렸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모든 것이 달렸다. 관계 하니까 우리가 너무 평이하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고 말씀을 준행하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왕 되심을 부인할 때부터 시작된 거였습니다. 이 땅의 주권자가 하나님 여호와이신데 그거를 부인할 때부터 시작된 것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래 사람 왕을 한번 섬겨보라고 내주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랬어요. 내가 너에게 재앙을 계획한다 그랬어요. 이 족속에게 3절 그죠. 어떤 족속이냐? 침상에서도 악을 꾸미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쉬라고 준 시간에도 악을 행하는데 정신이 팔려있고 저녁에 하루 시작하는데 하루 시작하면서 내일 날이 밝으면 어떤 일을 해서 뺏어볼까 그랬어요. 남의 밭에 뺀다 그랬어요. 밭대기 하나 있는 거 그거 뺏어고 양새끼 하나 있는 거 뺏어버리고 그런 짓을 꾸미는 사람이 본받아서 갈수록 많아진다 했어요. 애들은 애들 수준에서 뺏고 어른은 어른 수준에서 뺏고 정상적인 거리도 없고 뿌려서 거둔 것도 없고 지가 수고해서 얻은 것도 없고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계획한 것은 망하게 되었다. 온전히 망하게 되었다. 악을 행한 자, 타인의 땅을 무자비하게 뺏은 자들입니다. 2절에 그렇게 있죠. 이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의 땅을 뺐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누구한테 주냐? 그 악인이 보기에도 억울할 정도로 지보다 더 악한 자에게 줘버립니다. 악인 네가 선한 자의 것을 뺏었잖아. 그러면 네보다 더 악한 자에게는 네가 선한 자처럼 보이겠지. 근데 그렇게 그놈한테 뺏기게 만들 거라. 이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보다 착한 자들을 데려다가 우리를 좀 치고 종살을 시켜야지, 저 수악한 놈들을 데려다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하박국의 의문이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사람이 물을 일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가만 기다려봐 그랬어요. 예. 여기서 쥐어짜면 의인이 나와. 그리고 이 의인이 뭘로 사는지, 믿음으로 사는 걸 너희가 알게 된다 그랬어요. 굉장히 억울해 보였거든요. 우리보다 더 악한 놈들한테 우리 것을 주시다니. 걔들한테는 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그런 짓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악한 놈들이 흰 것을 검다하면서 뺏었다는 거죠. 또 어떻게 되냐? 남은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이게 포도원도 좀 일구고 농사도 좀 지어가지고 조공바칠 애들 좀 남겨야 되지 않겠냐. 몇 년 좀 남기고 나머지는 끌고 가든지 죽이든지 해 그랬어요. 그때 남길 때 불황자들, 집 없는 사람들, 남의 그 땅 부쳐먹고 살던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남겨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됐죠? 주인들은 다 끌려고 죽어 없어져 버렸죠. 소위 신지주가 되는 거죠. 땅 없던 사람이 땅을 얻는 거예요. 빼앗겼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원수에 의해서.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의. 너희가 한 대로 갚은 게 하나님의 의고 빼앗긴 자에게 돌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자, 이제 그거는 나중 일이고 지금은 다 빼앗겼죠. 이때 어떻게 되냐?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요. 옛날에 여호수아 때 땅 딱 지도 그려놓고 대표 놓고 줄 서가지고 제비 뽑았어요. 자, 어느 지파부터 할 거야? 자, 일렬로 한번 서봐. 12지파 딱 서. 레위인은 빼고 나와가지고 뽑고 갑니다. 이럴 사람이 없을 거라고. 사람도 없지만 땅이 있어야죠. 뭐 줄 서가지고 제비 뽑을 땅이 있어야지 이런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너희가 여기서 얻어먹을 건 하나도 없다. 원래 우리 건데. 완전히 아까 온전히 망하게 된다 그랬죠. 완전히 너희 게 아니기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도 없다는 겁니다. 자, 내 이름이 적힌 제비도 없고 제비 뽑을 땅도 없고. 원래 성경에 보면 뭐냐면 이 땅은 아름답고 거룩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땅 그랬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가인이 아름다운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죠? 아니지, 누구지? 아담이 추방당했어. 그 다음에 가인은 아버지하고 같이 살던 그 땅에서 추방당했어요. 항상 이렇습니다. 자기가 머물던 땅에서 두려움으로 쫓겨납니다. 예수 추방은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자기가 뭐 무역하고 이민 간 거 아니잖아요. 두려움으로 쫓겨납니다. 여호와의 회중에서 그랬어요. 5절에 여호와의 회중,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사는 그들이 사는 땅을 더럽혔어요. 시편에 보면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랬죠. 근데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나가는 겁니다. 다. 그래서 그 땅이 안식을 취한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회중이 사는 땅을 더럽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을 여호와를 배역한 자들의 소유가 되게 인간들은 그렇게 바꿔나가고 있었어요. 이걸 하나님이 단숨에 본래 하나님의 땅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단숨에 하세요. 이스라엘이 추방당하고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가나안 땅이 비었죠. 그 빈 기간이 몇 년이죠? 아까 남은 자가 일부 있었지만 70년입니다. 왜 70년이라고 그랬죠? 예? 아니, 이게 포로기가 70년인데 왜 70년을 기간을 정했냐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그건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고 내가 지금 말을 원하는 그 질문을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왜 하나님이 70년을 정했냐 그 말이죠. 10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왜 70년을 정했냐고. 이렇게 말했죠. 70년 동안 땅이 안식을 취한다 그랬어. 그러면은 땅이 안식을 취해야 될 기간을 이 사람들이 못 쉬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래 쉬는 날이 있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 모아봤더니 70년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490년 동안 안식일 똑바로 안 지켰다고요. 대략 500년 동안 안식일을 똑바로 안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로기에 끌려갔다 와서도 안식일 안 지킨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화가 났죠.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7분의 1이잖아요. 그럼 7을 곱하면 된다고요. 70년, 490년 동안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그럼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왕정시대. 왕정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왕정 500년인데 이 500년 동안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참. 그 앞에 사사기도 좀 포함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산하신 거니까 우리는 대략 이제 그렇게 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또 7년에 한 번씩은 뭐예요? 안식년도 있죠. 안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으로 정해놓은 안식의 시간을 안 지켰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쉬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은요. 저 구원파가 말하는 것도 사실 비슷하긴 한데 아니 비슷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오해하면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은요. 엄밀히 말하면 주일이 아니고 그냥 일요일입니다. 썬데이라고요. 썬데이. 태양 숭배 날이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그 7일 사이클은 전에 한 두어 번 얘기했는데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래 안식일과 안식 후 첫날은 달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달 뜨면 한 달이 시작된다고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안식일. 또 7일 지나면 안식일. 그래서 현재 달력을 하면 이 안식일이요. 계속 바뀐다고요. 월요일이 됐다가 수요일이 됐다가 금요일이 됐다가 계속 바뀐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월화수목금토일 이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중에 한 날을 정하는데 옛날부터 내려온 게 이 태양 숭배한 썬데이를 주일로 안식 후 첫날로 세터데이 토요일 날 원래 이 세턴을 숭배하는 날 사탄 숭배 날입니다. 그 날을 안식일로 하고 유대인들도 달력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유대력 달력을 쓰면서도 안식일은 토요일 날 지킨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죠.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근데 그날 지킨다고 엘리베이터도 안 타니 자동차 불태우니까 시동도 안 건다니 하여튼 요란 방정을 떨어요. 바리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려면 똑바로 지켜야죠. 날짜를 정확히 지키든지. 근데 성경대로면 평일이 안식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돈 벌어야죠. 세상 사람들 다 일하는데 나만 놀 수 없잖아요. 놀 때 같이 놀아야지. 토요일날 하루는 요즘에 주 5일이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옛날에도 끄트머리니까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근데 주중에 안식일을 계속 바꾸려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원래 주일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일이 지금 달려오라면 요일이 계속 바뀝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잠깐 그래서 한번 해봤죠. 일요일이라고 불리는 이날을 주일로 지켜서 예배할 사람. 성경의 달력대로 진짜 안식 후 첫날을 예배할 사람. 인원을 나눠야 되니까. 우리 이야기인데 기억하시죠? 예. 그때 그렇고 나눠갖고 예배드린 적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얼굴 보기 어렵고 참 그리운 날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정한 그 날을 그렇게 어겼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막 간증이 많던데요. 주일 안 지켜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썬데이 일요일 안 지켜가지고 막 벌 받았고 지켜서 상 받고 막 그랬다던데요. 그러니까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아직 어림으로 사람의 예대로 내가 비유를 말하노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리고 약하기 때문에 잘해서가 아니고 봐준 겁니다. 다윗이 부인이 공식 부인만 한 6명인가 나와요, 성경에. 원래는 한 사람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맞는 거죠. 근데 하도 시대가 그런 시대를 살아놓으니까 원하면 다른 여자도 내게 더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요즘에 굉장히 윤리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완전히 가정 파괴하는 분으로 보이거든요. 예. 근데 약하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막 여러분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 이런 거 살 거예요? 아니죠. 그게 옳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을 했다니까요. 참 궁금한 게 야곱 보세요. 부인이 4명이고 거기서 난 12아들이 참 혈통 좋고 집안도 좋아요. 이스라엘하고 한민족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콩가루 집안을 이스라엘로 만든 것이 나같이 윤리적인 사람한테 이해가 잘 안 돼. 농담입니다. 농담으로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참 그래서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것을, 죄도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그랬잖아요. 악을 선이라 부른 게 아니고 그 악을 활용해서 더 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나타내는 데 쓰신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날짜를 개인이 바꿀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정해진 날이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키느냐를 본다는 겁니다. 그마저도 무시하고 주중에 쉬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다 쉬는 날 정해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그것도 안 지키면서 막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러니까 하나님 모시고 어떻게 했어요? 받을 게 별로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의 수준인 우리 인생들을 보시고 또 거기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를 보고 벌을 내리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땅을 뺏긴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땅에서 쫓겨남으로 땅이 없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합니까? 짐승들이 뛰어다닌다 그랬어요. 사실은 땅은요, 사람이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사람이 일구어야 아름답게 되고요, 질서도 있고 균형 잡히고 생산이 좋은 것들이 나오죠. 근데 그 인간들이 하는 짓이 더 악하기 때문에, 짐승들이 싼 똥보다 사람이 싼 똥이 더 악하기 때문에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이 땅을 안식하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형제가 받은 복, 남의 것을 2절, 우리가 지금 4절 5절을 보지만 1, 2, 3절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체가 형제가 하나님께 정당하게 복으로 받은 그런 땅들을, 기업을 가로채거나 방해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거나 뺏어버리거나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습니다. 바로 그 뺏었다고 한 그 손이 말라버릴 것이고, 뺏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이가 다 빠져버릴 것이고, 뺏은 다음에 자식들한테 물려주려는데 자식이 죽어버릴 것이고, 야, 이 땅이 내 땅이라 하므로 밟으려고 하는데 정신이 나가버릴 것이고, 거기서 뭘 심으려고 했더니 원수들이 다 뺏어가버리고, 나중에는 나 자신이 죽고 망하고 종으로 끌려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넓은 땅에 이름을 새기려고 했더니 결국 흙에 새겨진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형제에게 준 것을 시기하지 마세요. 탐심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시기하지 말고 그대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회중으로 같이 불림을 받았어요. 나도 하나님의 회중이었어요. 근데 스스로 이탈하여 고라 같은 짓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의 회중에서 본인이 끊어지죠. 하나님의 회중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없애버리지는 않습니다. 남겨둡니다. 그때 나와 내 집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우리가 이제 좀 범위를 좀 축소해가지고요,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신 이 예배당입니다. 누군가 나보다 더 은혜 받는 것 같아 시기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고 있다. 그거는 내가 쫓겨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이 회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이 시간 동안 이 땅을 이곳을 더럽히지 말고 이곳을 복되게 여기고 감사하고 거룩한 곳에 부름받았으니까 거룩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을 계속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예배당을 허락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 분석 가능하지만 예배당이 무너지는 교회는 첫 번째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예? 베델에 돌담만 하나 쌓아도 거기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다시 그리 돌아가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의리 번쩍하게 지어놓고 예배하지 않는다. 먼저 자빨 들어버리고 부셔버립니다. 예루살렘이 세계 최고의 예배당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우상의 집으로 바꾸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없애버렸어요.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집을 더럽히지 마세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한 집을 세우셨어요. 우리 가장들은 말이죠. 내 이름으로 세워진 집이었어요. 제가 정말로 이 결혼하는 분들에게 해주는 말, 항상 남자들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한 집을 세운다. 일가를 세운다. 결혼하여 둘이 부부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것은 한 집을 새로 세운다는 얘기다. 어떤 집을 세울 거냐? 바로 당신의 이름을 세울 건데 당신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이거를 생각하고 그 집을 세우라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줬어요. 야, 세상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줄 테니까 내 이름을 가지고 네가 너의 집을 세우라 이랬다고요. 야곱의 집 세운 거 보세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하나님이요 그 집에서 나와버립니다. 이가봇 법궤는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버립니다. 떠나버립니다. 에스겔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더라. 나가버리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가버리면 사람의 이름만 남은 집은 괴롭습니다. 슬픔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게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받아서 집을 세우기 시작했다면 끝까지 그 이름이 우리 인방과 설주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쓰는 종들이 되게 하소서. 거룩한 땅에 거룩한 자녀들로 회중으로 부름받았으니 여호와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정말 하나님의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름을 주어 세운 교회요 여호와의 이름을 주어 세운 집입니다. 주여 이 집을 예배당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이 집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인방과 설주에 주의 이름을 새기고 그 이름을 빛나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